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그 땅의 경계를 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보면 남쪽으로는 신광야고요, 동쪽으로는 사해바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북쪽으로는 호르산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보다도 작은 그 정도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정해주신 지역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정해주시고 또 12지파가 이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 지명과 함께 경계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피조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4편 8절 9절을 보니까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 도시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또 달의 인력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의 경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도 정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 그 물리적 영역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거주할 경계도 주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도 그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의 크기를 감안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고 또 그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니까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과 경계를 이루는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고유의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머물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넘보거나 침범하지 말고 주어진 것 잘 간수하고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머물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지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 때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을 특별히 지정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경계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도 일정한 경계가 그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삶의 경계가 새롭게 그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이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나는 이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겠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영적인 울타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삶의 경계가 그어집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삶의 선이 새롭게 그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 선을 긋지 않으면 아직 믿음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금을 새로이 긋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경계선을 새로이 긋는 것이다. 근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계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그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대로 팽창하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개인들 간의 분쟁은 물론 각 지파들 간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성향을 아시고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심으로써 사실은 욕망의 경계를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선은 사실은 욕망의 경계선인 것이죠. 이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사람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욕망이 지배하면 양심도 침묵합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믿음의 가치도 욕망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오로지 욕망의 무한정한 충족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약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무자비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그어주심으로써 욕망의 절제를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땅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평등이 있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땅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게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땅의 경계를 그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땅의 경계를 미리 지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이유는 인간의 행복이 욕망의 끝없는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습니다. 삶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에서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죠. 선악과.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 열매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절제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고 싶은 본능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행복을 어디에 담아주셨느냐면 절제라는 그릇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욕망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끝없는 욕심의 충족을 향해 달리게 되었죠.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절제는 필요했습니다. 절제는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실패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사단의 기환에 대해서 다 밝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조각들을 모아서 보면 사단은 처음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 가운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제하지 못함과 분수를 넘어선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욕망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는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능력보다 절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욕망의 경계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의 넓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시의 제국들과 비교해 보면 손바닥만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제국들을 보십시오. 이집트나 그 이후에 세워진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헬라나 로마를 보십시오. 그들의 나라는 땅의 무한정한 확장이라는 제국의 꿈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웃의 땅을 정복하면서 흘린 수많은 피와 고통과 눈물과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극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욕망의 경계를 넘어설 때 그 땅은 탐욕과 죄로 물든 비극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국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할 경계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그때도 이 경계를 크게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 안에서만 평생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땅이 전부고 다른 꿈은 꿀 수 없는 것인가?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꿈이나 비전이나 모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 확장이라는 비전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면 결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나일 강가의 그 비옥한 토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리고 나서는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가나안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좁고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위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척박하고 열매 없는 땅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땅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땅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또한 사람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환경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경계 안에서 그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행복하게 잘 사는 인생을 선택의 양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종류와 선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르고 질 좋은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선택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질에 달린 것입니다. 선택의 양으로 본다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는 곳을 결정할 때도 선택의 양은 무제한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어디를 짚어도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부가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선택의 양이 무제한이 될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충분한 물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살 때 서초구 반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서초구에서 송파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느냐면 강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수입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선택의 수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가진 것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이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택의 양은 적어졌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이 선택의 양에 달려 있다면 부자들이 불행하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선택의 양과 선택의 폭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선택의 무한한 양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삶의 행복은 많은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고 유혹했을 때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죠. 선악과를 보이면서 너는 이거 먹을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만큼 내 인생의 선택의 양은 늘어날 것이고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 선택의 양이 무한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신이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택의 양이 무한해질 거야. 그렇게 사단은 선택의 양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손대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선택의 양을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말한 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가져다 준 것은 끝없는 탐욕과 죄와 죽음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더 많은 선택의 양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지금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죄짓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이시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할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고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선택의 양이 행복을 보장한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치 있는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큰 집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 위치와 자리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실한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리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삶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경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행복은 선택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의미이고 욕망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죄라는 말일까요? 선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불신앙이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양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양을 늘리는 데 삶을 몰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질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택의 질을 우선하는 삶을 산다면 선택의 양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한 삶이나 궁핍한 삶에 영향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의 질을 우선하는 삶을 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풍부나 궁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그의 삶을 흔들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선택의 질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선택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목장, 셀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질을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욕망을 무한정 충족시킴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복은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 머물며 욕망을 관리하는 믿음으로 내 삶도 또 이웃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